저희 집에 두 성도들이 이제 1월 한 달 동안 겨울 방학을 보내고 내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나 또 학교별로 이 방학 기간이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방학 중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학창 시절의 방학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억들이 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과 제가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즘 세대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이 되면은 학교에서 탐구생활이라는 이 책자를 받아와서 탐구생활에 적혀 있는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방학 숙제를 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곤충 채집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도 모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마분지 같은 종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 와라 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림이나 미술 작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책을 읽고 독후감도 써오라고 해서 또 책을 읽고 독후감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방학 때는 특별히 일기를 써야 했었습니다. 일기를 쓰기가 어려웠던 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오늘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 기록을 할 텐데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똑같아서 일기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쉬다가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 늘 특별함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과를 가지고 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늘 못 쓰다가 나중에 몰아서 일기를 쓰려고 하면은 날씨를 적어야 되는데 날씨가 어땠었는지 기억이 없어서 날씨를 만들어내느라고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늘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학생활 일과표였습니다. 원을 크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그어서 아침 7시 기상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겠다 이렇게 일과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일과표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과표 시간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도 없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학 숙제만 없으면은 방학 동안에 아주 실컷 잘 놀 텐데 이 방학 숙제를 하느라고 또 늘 마음에 짐이 되다가 그냥 실컷 놀다가 개학 일주일 전을 남겨두고 몰아치기로 이렇게 숙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랬겠죠. 네, 다들 비슷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영동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지냈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겨울에는 썰매도 타고 연도 날리고 또 토끼 잡는다고 잡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산에도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때보다 공부는 열심히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저희 때는 집에만 있으면은 잔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서 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의 일과는 그냥 늘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일과는 활동적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초기 사역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셨는데 본문은 주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었는지 주님의 그 하루의 일과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입니다.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다른 교회들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는지 잡히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선도를 공부했었고 선도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몸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계로도 가져와서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 시간을 사용하셔서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일과표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데도 주님은 친히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저 율법의 내용들을 줄줄이 외우면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입술로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었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친히 몸소 자신의 몸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난 고백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에서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로 가자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사명이 곧 이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과표를 그릴 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은 줄입니다. 아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밥은 사실 10분 만에 다 먹으면서도 식사 시간은 1시간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거의 넣지 않거나 또 운동 시간은 그냥 빼버리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일과표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아무 과제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과표에서도 가장 빼놓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 일과표에 과연 전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과표에 이 전도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전도는 꼭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전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전도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밝게 웃는 우리의 표정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새롭게 출석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쪽 교회는 가지 말고 저쪽 교회로 가라 그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은 이쪽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항상 죽상을 하고 있고 저쪽 교회는 사람들 표정이 늘 밝아 보이더라. 나는 교회에 나갈 생각은 아직 없지만은 만약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저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다니는 저 교회에 다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곧 전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냄새가 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주님의 일과표를 보면은 주님은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또 이어서 다음 일과는 전도였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순회하시면서 주로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만 하지 않으셨고 또 사역만 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기도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해 나가셨고 사역 이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기도와 사역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봉사는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은 또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기도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기도와 봉사, 말씀과 기도 이 모두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에서는 기도와 전도가 서로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과표에서 모든 일들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균형 잡힌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기도와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이하에서는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멀리 떨어져서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야 했겠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례하고 무모한 행동이었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굳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오직 율법만 생각하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르침과 그런 모습과는 다른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는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했고 주님은 모두가 손대기를 꺼려하고 또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런 나병 환자였지만은 친히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터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내시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큰 기적이었고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그들은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알려지게 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셔서 당분간 이 놀라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들이 지장을 받게 되고 십자가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곧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 중심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인기나 인정과 명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일에만 집중하셨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4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고침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다니면서 머무셔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또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적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전에는 회당에서 주로 전도를 하셨지만은 이제 그 후로는 주님이 이제 회당 외에도 집과 바닷가 또 산과 들판에서 심지어는 길거리를 다니시면서도 전도하시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모습까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하루 일과표에는 주님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쉬기 위한 쉬는 시간, 또 내 취미를 위한 그런 여가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하루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또 분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바쁘고 분주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 정도가 됩니까? 또 하루 중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주님의 하루는 모두 우리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초계 공생의 사역부터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주님은 그 모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는 병원이 그런 것처럼 주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느라고 식사를 할 겨를도 제대로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또 주님은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하루의 그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바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씻고 일하기 바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노라고 그렇게 핑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 번역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바빠서 그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분주한 세상의 일과이지만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우리의 삶의 일과표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바로 우리의 표정에 담아서 그 표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내 일과표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와 모든 일들이 균형이 잡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고 알찬 시간들로 우리가 잘 구성해서 더욱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